오늘 우리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장사꾼이 있는데 보석 장사.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한 보석을 하나 봤는데 진주예요. 아니 보니까 자기가 한 번도 못 본 진주야. 가만히 보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정말로 귀하고 귀한,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인이요,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그 얼마냐니까, 이거 얼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당한 가격을 그 상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걸 파는 사람이. 자기한테는 그런 돈이 없지만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팔고 모든 자기가 돈을 얻을 수 있는 대로 얻어가지고 그 값진 진주를 샀습니다. 왜 그렇게 빚까지 얻어가지고 그 값진 진주를 샀죠? 왜냐하면 그 진주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정말로 엄청나게 귀한 진주였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려니 하고 말겠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하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농사꾼이에요. 나무집, 이렇게 나무집 가서 일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나무집 가서 일을 하는데 밭을 메고 땅을 갈고 하는데 밭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캐보니까 엄청난 보배단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무거워서 꺼낼 수도 없어요. 보물단지가. 열어보니까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죠. 그래서 원래 있던 대로 다 묻어놓고 이 사람이 집으로 가가지고 자기 일가 친척들 모든 사람한테 돈을 빌리고 친구들 아는 대로 빚을 얻을 수 있는 대로 모든 돈을 다 빌려가지고 그 밭을 샀대요. 그 밭을 샀어. 그 밭을 사니까 어떻게 되는? 땅 속에 있는 게 내 거가 되는 거죠. 그 엄청난 보물. 땅값은 얼마 안 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정말 값진 그 보화를, 그 정말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이죠. 내 시간, 내 정성, 내 물질, 네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것을 사지 않겠냐 이 말씀이죠. 예수님의 교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정한 복음, 이 복음을 발견한다면, 이 은혜의 복음을 발견한다면, 예수님의 복음은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와서 마시라고 했죠.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사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복음을 내가 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무엇을 투자했습니까? 무엇을 바쳤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 모르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로 안다면, 정말로 안다면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를 얻어서 바치는 것이죠. 진짜 복음의 진가를 한다. 오늘은 복음의 진가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복음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 그의 말씀, 이거 진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진리를 알면, 복음을 알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깨달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이 예수님의 이 순환주간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한 주간을, 부활하시기 전 한 주간을 어떻게 지내셨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지난주 주일날, 그러니까 고난주간인데, 주일날은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고난주일이라고도 하지만 종료주일이라고 하죠. 그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 조랑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이 종료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종료주일이다. 예수님이 왕으로 자기 나라, 자기의 성, 예루살렘 성, 평화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죠. 그 백성들이 알지도 모르면서 그냥 찬양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떠들어요? 당신이 선지자하면 선지자답게 조용 좀 다니세요. 이 사람들 조용히 시키세요. 이 사람들 조용히 시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떠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소리 내지 않으면 이 돌들이 찬양하리라 했어요.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리이신 그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이 땅 끝나고 새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연왕국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재림하시는 겁니다. 부활했던 주님은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연왕국을 주시고 결국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무슨 심판을 하신다고요? 백보자 심판을 하십니다. 신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세요. 그때는 천년왕국 때는 우리 믿는 자들만 부활하지만 마지막 그 심판 때에는 우리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불신자들도, 불 속에 있던, 지옥에 있던 불신자들도 다시 다 부활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갈라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보호와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는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일날에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월요일날에는 뭘 하셨냐니까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성전 정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말씀과 찬양과 예배가 있는 것이고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은 뭐 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내 집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장사꾼의 집으로만. 교회에서 비즈니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갯돈 주고받고 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사소한 뭐예요? 개인적인 이득을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 성전 청소를 하셨죠. 화요일날은 수많은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많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반드시 이 땅은 끊어진다, 망한다, 종말이 있다는 이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화요일날, 수요일날은 뭐였습니까? 수요일날은 뭐랬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 없는데 주님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게 뭐냐니까 수요일날은 이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래요? 가룟 유다하고 제자들이 이 비싼 엄청난 걸 갖다 부었다고 막 야단을 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하는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하시고 장례 준비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곧 죽을 것을 예언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 괴계가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잡고자 하는 그 음모가 무르익는 날이었습니다. 수요일날은. 목요일날은 최후의 만찬 하셨죠. 제자들을 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피와 이 와인과 떡을 먹고 마시면서 내 피와 내 살을 기념하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영원히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목요일날. 그리고 세족식을 하시고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크리스천 섬기는 자. 그 다음에 목요일날 저녁에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약 1시간씩 3번에 걸쳐서 똑같은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이 산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달릴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금요일날 새벽에 잡히셔서 불법적인 재판을 7번이나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7번이나 불법 재판을 받고 그리고 수치와 치욕과 모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금요일날 우리 날짜로 금요일 안식일 전날입니다. 유대인들의 날로 금요일날 아침 9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달리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아침 9시에 못 박히셔서 12시가 됐을 때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 주위에. 그리고 비가 오고 폭풍이 불었죠. 그러면서 이 오후 3시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그 6시간 사이에 우리 주님은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부활절 전에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묵상하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 빌라도는 재판을 하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무슨 일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용서의 말씀을 하죠. 자기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보통 사람들은 저주할 거 아니에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자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했어요.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몰라, 하나님. 그래서 그 값진 진주를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시시때때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못을 박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말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여 당신이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한마디 했어요. 강도 평생 뭐 했습니까? 더러운 강도짓 했어요. 근데 마지막 죽음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마음이 좋아요. 나쁜 짓 다 했는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백성이 된다는 선포를 하셨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것이죠. 세 번째, 밑에 있는 어머니를 보고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런 무슨 말입니까? 자기 육신의 어머니라면서 마지막 효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육신의 효도 반드시 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이 땅에서 잘 된다고 했습니다. 잘 된다는 것은 부귀, 장수의 축복이 부모에게 잘하는 게. 네 번째,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엘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3일 있으면 부활하는데 왜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부르짖어야 저주의 말을 예수님이 대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온갖 종교 생활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다가 죽을 때 죽잖아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 뛰다가 죽잖아요. 모든 것을 절망하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때 정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립니까? 잘못한 거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마지막 부르짖어야 저주 백성 받은 백성들이 부르짖어야 그 부르짖음을 예수님이 대신하셨어요. 대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I'm thirsty.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고통. 육신의 고통. 우리를 위한 고통이었지. 네.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기의 십자가. 내가 목마르다. 육신의 고통.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It is finished.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우리 주님 십자가 달려서 그랬어요. 테텔레스타. 아람말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말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을, 그 목적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모든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천국 갈 수 있게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다 이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뭡니까?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저주는 예수님이 대신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섬길 때 모든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있다. 진짜 십자가가 아니라 실상은 뭡니까? 축복을 위한 십자가. 그 고통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
내가 스스로 그 고통을 맞아야 된다는. 그때 십자가 넘어서 우리 주님에게 뭐 있습니까? 부활이 있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축복이 있다는 거.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이루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 그랬죠. 마지막 7번째 말씀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버지께,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김에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 뭡니까? 그렇게 하고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었죠. 오후 3시입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오후 3시 딱 죽으니까 6시쯤 되면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 시작돼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루 시작이 해가 지면 하루 시작입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날이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날인데 이 사람들은 날이 달라요. 해가 있을 때는 해가 지면은 그 날이 끝나는 거예요. 해가 완전히 깜깜해지면 새로운 날, 안식일이 시작돼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내려가지고 안식일이 되기 전에 무덤에 넣죠. 근데 그 전에 십자가에 딱 달려서 딱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오후 3시가 됐을 때 성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 달린 데하고 성소하고는 성 안하고 성 밖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과연 원결이는 아니지만 완전히 다르다. 근데 성소의 휘장이 착 찢었어요. 그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그 성소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성소의 휘장은 예수의 육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므로 이제 누구든지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갔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무덤들이 어떻게 됐어요? 무덤들이 깨졌어요. 무덤들이 깨졌어요. 죽은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이 깨진 거는 그날인데 시체들이 살아난 거는 언제라고요? 예수님 부활한 날에 안식일입니다. 아니 안식일에 주일날. 예수님 부활의 주일이죠. 자,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부활한 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 나타나요. 해가 안식 후 첫날입니다.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랬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새벽 미명이라 그랬어요. 새벽 미명에 해가 막 뜨기 직전입니다. 뜨기 직전. 뜰 때. 그때 여자들이 마리아들과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 중심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어요. 뭐 하기 위해서? 향품 가기 위해서. 마지막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는 누구였다고요? 막달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11번에 걸쳐서 나타났어요. 11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가 뭐였냐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7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쫓아낸 거예요. 7 귀신 들렸으니까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보통은 이 여자가 창기였을 거라고 합니다. 그 몸을 막 굴리니까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함부로 막 굴리고. 그 귀신을, 그러니까 귀신이 7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인격이 7이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7개예요. 이랬다 저랬다 막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평범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된 것입니다.
이 귀신에서 해방되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이죠. 삶이 천국입니다. 이 여자에게 처음 나타났는데 왜 이 여자에게 나타났을까? 제일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이 여자였어요. 제일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이 여자였어요. 다른 사람은 두려워서 사랑이라는 생각조차 못했지. 다 도망갔지. 그 여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만나서 뭐라 하십니까?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와 우리가 이 신앙생활했던 그 갈릴리로 가리라. 다시 한번 사명을 주겠다는 거지. 그 후로 예수님은 11번을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이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셨어요. 바로 이제는 복음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다.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성령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고 복음의 시대가 되었다. 그것을 너희는 세상 만민에게 가서 선포하라 그랬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 믿는 자는 주님 다시 오는 날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그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부활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산 소망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내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식 준비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